우리 찬송가 449장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노래할 길 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의 더러운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때 묻은 손과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오니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소망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올해 하반기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험과 질병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가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과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7,000명이라고 했는데 7,0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더 많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남은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주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고요. 신약이 없는 구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독특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4,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야곱 가족 70명이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요셉이 죽고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그 등극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를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사울 왕을 세워서 정식 나라로 국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1대 사울 왕을 시작으로 두 번째 2대 다윗, 3대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BC 53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역사로 3번에 걸쳐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 일도 잠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BC 3년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그러니까 약 7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되면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0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시온주의 운동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을 받고 1967년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주요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까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랍인들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어저께 뉴스를 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또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뉴스에 나오는데 그 기존에 그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아랍인들이 자기네들이 쫓겨나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4,000년이 지난 지금 비록 800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몇 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한 참으로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때는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져서 형체도 없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유랑과 핍박, 학살과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9장부터 오늘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시아를 죽였는데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의 그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000명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내에 기독교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억 명입니다. 14억. 대단하죠?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입니다. 1억. 숫자로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요.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성경이 모두 불태워졌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다 파괴되었고요.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전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문화혁명 때도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2천만 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2천만 명이 지금 1억 명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의 문을 닫은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남아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정부의 고위 간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동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10년, 20년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선교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란에서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지하의 성도들이 2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중동에서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전멸된 것처럼 보였지만요, 아직도 지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5절에서 그 남은 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 이스라엘권에도 공산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첫 번째,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의 증거로 먼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가운데서도요, 자신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을 했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좀 만나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쁜 옷을 입고 나갔죠.
커피숍에 나왔는데 그 당시 다방이었죠. 네, 다방에 나왔어요. 나는데 친구 옆에 예쁜 여자가 한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 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여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을 파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있는 데서 해요. 그런데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여자분이 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요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예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제가 핍박했던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친구들 어린아이 때 교회를 다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가자 그러면 다 갔지만 저는 안 갔어요. 동네 애들 다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렇게 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배꼽을 보여줬습니다. 보이는 배꼽을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보이는 배꼽을 믿어. 그러면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제가 그 자리를 박차가 나왔습니다. 친구 나 먼저 간다.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뒷모습이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여자였어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여인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주면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겠죠.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목사까지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 신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은 자가 된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주 들었던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말에는 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어떤 폐자재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난 영광일 뿐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일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또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은요, 귀한 사명을 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일간의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아직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남았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모든 올림픽 경기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메달을 따지 못한 그 경기를 보면 아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남은 경기라도 메달을 땄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남은 경기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은요, 남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후에 은퇴하여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좋죠? 여러분들 다음 목사님 두 분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겨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이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옮기리라고 책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처음 열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것도 아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열심히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나의 조국과 민족의 마지막 남은 자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조국과 민족의 장래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내 조국과 내 민족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10명의 남은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의 남은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10명의 남은 자가 없어서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멸망당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합과 아세라는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숨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신 이유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 7,000명, 그 남은 자 7,0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땅의 남은 자,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연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민족의 장래는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장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남은 자인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바로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남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은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아합과 아세라, 아합과 이사벨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남은 자인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은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떤 형편과 위험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로서의,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남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성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밧줄을 타고 그 다메섹 성을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요. 돌에 맞아 죽어서요.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요, 거의가 동족들한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그의 소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를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동족의 심한 핍박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남겨두신 그런 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종이 은퇴할 때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은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 뽑아달라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심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자를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흔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흔들지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자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어떠한 핍박과 저주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세상 신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4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함으로 주일헌금도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으로 그 황무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도로마 전도사님에게 사도 아브라함의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강조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한참 유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뇌물의 우주가 붉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약간 우리가 좀 태만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맞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18세까지 지금 백신을 맞으니까 좀 많이 좋아지겠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백신 바이러스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손 자주 닦으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동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